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광입니다. 오늘은 또 부처님 말씀,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부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짐을 하셔야 돼요. 나도 이와 같은 가르침 따라서 이 길을 열심히 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말아 버리는 것으로 그러시면 절대로 뭔가하니 물론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되시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진짜 참 공덕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엮어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나 뭐 이렇게 조상님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또 나가서는 뭐라 부처님을 탓하고 또 뭐죠? 하나님을 탓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참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정말로 탓해야 될 것은 나의 행동을 탓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탓해야 되고 나의 말을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탓해야 되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무슨 어떤 다른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이끌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십행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행을 하도록 이와 같은 행동 10가지 행동인데요. 오늘 십무진창품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십행품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뭔가 하니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흘러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에 나오죠. 가피. 부처님의 가피란 말이 나와요. 정말 얼마나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고 사세요. 얼마나 부처님의 가피 그럼 뭐 영험이라거나 기적이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함께 그 안에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데요. 부처님의 가피. 우리가 진짜로요. 나의 어떤 이기심의 장벽이랄까? 아상이랄까? 나라고 나와 남을 가려놓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걷어내기만 하면요. 부처님의 위실력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법력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노도와 같이 흘러드는 부처님의 힘, 나의 이기심이란 장벽을 때려 부술 때 그 이기심이란 장벽을 무너뜨리고 흘러들어오는 부처님의 위대한 힘, 그와 같은 그런 세계를 우리가 영험의 세계라고 불러요. 부처님 나라의 언어, 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 나라의 언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표현 양식이 기적이다. 네, 우리가 기적이라거나 영험이라거나 이런 것들은요 오늘 공부하는 게 나옵니다만 내가 자꾸만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걸 자꾸만 장애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즘에 로봇 있잖아요. 로봇 아시죠? 로봇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로봇가 이제 점점 상용화됩니다. 일상생활에 자꾸만 로봇가 들어있고 큰 공장 같은 데서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로봇들은 기계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어떻게 하면 사람과 유사하게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지능과 비슷한 걸 만들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는 거 아니? 인간이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이 생각이 전파와 대단히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파라고 한다면 뭐죠?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잖아요. 생각이 빛이고 정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증폭시켜서, 파동을 증폭시켜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장애자들 교통사고 났어요. 발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녀요. 어떡합니까? 텔레비를 켜고 싶거든요. 이게 보도지상에 나와 있어요. 생각만으로 뭐라? KBS, MBC를 틀은 거예요. 생각만으로 텔레비가 켜지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전자제품이 켜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신문에서 보셨죠? 그죠? 네. 생각만으로 텔레비가 켜지고 생각만으로 전기 세탁기가 켜지는 거예요. 야, 이거 생각이 전파와 똑같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염파, 염력. 스티븐 호킹은 뭐죠? 몸도 아무도 가눌 수 없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 말하고 다 통신하고 다 얘기합니다. 야, 생각이 뭔가, 생각이란 건 뭐죠?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라고 했는데 생각으로 텔레비를 켜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생각이 날아가서 컴퓨터에 뭔가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켜는 거야. 리모트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로그인, 이른바 생각 자체가요. 우리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로그라는 게 있잖아요. 로그인 시키죠.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뭔가 SNS에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면 사라짐이 있다 없다?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생각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하나도 뭐라? 사라짐이 있다 없다? 아니 이게 전부 다 생각의 영역, 우리가 도저히 체크할 수 없는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던 게 로봇들 연구하다 보니까 염파, 염력해가지고 로그 파일로 그대로 남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생각이 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졌어요. 생각이 이젠 전부가 다 기록으로 남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죠, 그죠? 생각만으로도 뭔가하니, 네. 참 정말로 생각만으로도 뭔가하니 전자제품들이 켜지고 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고, 현실적으로 기록에 남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뭐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나라에 다 기록된다고 그랬거든요. 부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야지만 뭔가 하니 그 사람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살았냐? 인과응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만으로도 TV를 켜고, 생각만으로 무슨 뭐 케이블 테레비 켜고,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지금 여기도 기록되는 판인데 부처님 나라에 기록이 안 되겠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요. 여기서 이 세상을 등지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아들 딸 만나는 것도 다 어떤 로그 파일이었던 그런 그 기록에 의한 흐름이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점점 부처님 말씀이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뭐죠? 생각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기록에 다 남으니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몽고하니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같은 것도 전부 다 뭐죠? 생각이 전파이면서 거기 뭐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독이 되고 뭐죠? 우유가 되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모든 시스템들이 생각으로 된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생각이 연파가 전부 다 증폭이 돼가지고 전자제품들을 끄고 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시고, 기도는 연부잖아요. 부처님 생각 잠깐만 하잖아요. 부처님 닮아가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이렇게 딱 우리가 앉아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말씀이죠. 십행품.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부처님 길을 가고 부처님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뭐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도 뭐라? 부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끊임없는 뭐죠? 네, 그의 마음 따라서 한도 끝도 없는 가피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라? 자기 책임이지.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법당에 와서 놀고 도반들하고 같이 놀고 부처님 말씀 먹고, 딴 데 가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영양가 없고 쓰잘데 없고 영혼을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탐진치 삼독심만 자꾸만 몽고하니 증장시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다. 공덕림 보살이 삼매에 딱 드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다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 부처님의 몽고하니 가피가 하는 일.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들에게 내리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거나 영험이란 말, 이건 뭔가 아니요. 부처님 나라에는 상식인 거예요. 근데 우린 중생 세계를 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기적이니면 밀크 워커, 영험인 이러지만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고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악을 쓰고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면 그래,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마음만 들어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 걸,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겠는 걸, 이렇게만 느껴도 그게 큰 공덕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하면 이거 다 기록에 남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로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셔서, 왜냐? 부처님 법문 한마디 전하는 공덕이 극락경에 나오잖아요. 항아사에 뭐라? 칠보를 항아사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칠보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안타까운 게 그죠, 뭐냐면 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 닮으면요, 남편을 설득 못하겠어요. 아내를 설득 못하겠어요. 주변의 친구들요, 야 너도 한번 해봐. 일당백이 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꾸만 위축돼 버리면요, 점점 더 공덕이 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덕을 짓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 환희행, 그다음 유익행, 모든 중생들이 두루두루 뭐라? 이익되게 하는 요익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치게, 왜냐? 내가 계행을 잘 지키고 함부로 살지 않으면 그것조차가도 내 몸과 마음을 뭐라? 편케 하고 이익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뭐 먹고 마시고 즐겨 뽀뽀하고 이런 게 내 몸에 이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계를 잘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른바 섭유리게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 공동체로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법배,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정말로 항상 두루두루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무의역행
절대로 뭐냐면 남들의 어그러지지 않고 남들의 거스르지 않는, 그래서 항상 욕됨을 잘 참는 인욕바라밀,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인욕행을 말하다. 아, 이게 참 정말 말씀이죠. 그냥 뭐 짧은 시간에 될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것. 원한과 누가 이제 참음에도 뭐 인욕에도 세 가지 있거든요. 뭐 무슨 뭐 관찰인, 무슨 뭐 무생범인 해가지고 말씀이죠. 안수고인, 혹은 뭐 상품인, 중품인, 하품인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거 있어요. 누가 나를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되죠. 그때 내가 달겨들면 내가 괜히 뚫겨 맞고 할 것 같으니까 사장님이 막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만일에 달겨들면 쫓겨나잖아요. 할 수 없이 참는 거, 이건 하품인이래요. 할 수 없이 참는 거야. 원한과 치매를 참는 인욕소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사장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장님이 꾸지람하는구나.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 이제 만나는 게 내가 이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중품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일 놈이지. 사장님이 임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사장님이 얼마나 뭔가 맴님이 아프실까.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하나가 되는, 그건 상품이냐. 그리고 뭐 안수고인은 뭐 고통을 참는 그런 그 무슨 뭐 인욕이고, 그 다음에 무슨 관찰이는 이른바 말하면 모든 게 다 허망하다. 그렇게 참는 것이고, 이제 그다음 무생법인은 그런 아무런 생각도,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부처님의 어떤 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한과 치매를 참는 인욕소의 고통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인욕소의 법의 실관처럼, 이게 전부 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인욕을 수행하게 되면 뭐죠? 네, 내가 참면 나중생, 자성중생도 그렇고 무량중생들을 다 뭐죠? 편안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역행에 무굴려행 절대로 뭔가 아닌데 굴복하고 물러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보살의 십정진, 정말 뭔가 열심히 정제해서 나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인욕, 정진, 무굴려행. 그 다음에 정진을 수행한 이유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일체 불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계속 그 정진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부처님과 이래 문답을 다 하는 정진행으로 일체 중생에게 열반 얻게 한다. 나도 깨닫고 뭐죠? 남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굴려행, 무칠한행, 절대로 뭐냐면 내 어리석음, 치는 치매할 때 치자거든요. 혼란할 때 난자, 난잡할 때 난자거든. 그게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과 산란을 떠난다.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다 넣어져요. 정진, 네, 선정,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내를 가라앉히고 어리석음과 산란을 다 내려놓고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생각을 성취하고 온갖 법을 듣고 선정수행을 자꾸만 닦으면 내가 부처님의 어떤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정을 성취하게 되면 온갖 음성, 어떤 소리에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죠. 바시락 소리만 내도 노루나 뭐죠, 벌레들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떠한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린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화를 내고 짜증내잖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더라도 여보 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래버리면 될 것 같다가. 온갖 음성에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 모든 장애를 떠나고 선정을 닦은, 그러니까 마음을 닦은 사람은 절대로 뭐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져요. 그리고 선정의 공덕은 광대한 대비심이 형성됩니다. 대비심, 마음 가운데 광대한 대비심이 생겨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중생들을 항상 더욱더 익히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인행, 현실적으로 뭔가 하니 착한 일만 자꾸만 하게 되는 그러한 경계에 뭔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에 행을 하게 되고, 삼업, 정말 부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게 참 아까도 말씀했죠. 다루고 파일에 남는다고. 그 자꾸만 이렇게 이치로서 뭔가 이 선연행의 어떤 근본적인 이익됨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업장이 녹아지거든요. 어리석음이 깨져버립니다. 자비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뭐죠? 저절로 내가 중생을 제도하자면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 법을 알면 거기 다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나만 이 법을 알면 다른 중생은 어찌 되겠는가? 그 다음에 무착행, 진짜로 집착을 떠나고, 그렇죠? 이 화엄의 이 십행품대로만 한 10%만 하더라도 이 사회는 뭐죠? 아주 밝은 사회가 될 거예요. 끊임없이 방편, 집착을 떠나게 되면요, 방편문 아이디어가 활짝 열려집니다. 뭐 창조경전이 이러지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니까 그 이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세상이 돼버리면 어때요? 집착할 것도 없고. 왜냐? 점점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수도 진작이 안 돼. 쓰질 않는 거야. 자꾸만 어려운 날이 올까봐 말이죠. 뭔가 세상이 아름다운 말이죠. 자꾸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니까 마음에 집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삼보님 전에 공양한다 하더라도 집착이 없이 하게 되고, 오래 영원한 시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집착이 없고, 내가 좀 뭐 했는데 육도만행, 육바라밀 행을 행하더라도 집착이 없고, 그 집착이 없으니까 뭐라? 자신에게는 한없이 이로운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난득행이라고. 난득행, 정말 어려운 것도 다 얻게 됩니다. 왜냐? 원바라밀, 원력을 세워서 끊임없이 나가게 되면 하나하나가 말씀이죠. 10가지 선근을 성취하고 선근을 닦아 얻기 어려운 걸 다 얻게 되고, 얻기 어려운 것을 다 이루는 이익이 바로 원력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면 부처님의 거룩한 위실력이 함께해서 영험이 함께하고 기적이 함께하고 가피가 같이 합니다.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게 되면 한없는 그런 그 공덕이 오고, 비유와 법을 따라서, 그리고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선법행, 힘을 역바라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란히 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삼업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면 선법행을 닦게 되면은 힘이 쌓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법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법을 끊임없이 연마하면 깊고 수승한 경계에 나서 힘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들어와서 모든 내가 여기서 뭔가 아니 부처님 전에 공덕을 쌓고 하면 이 우주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 불살 짓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화엄경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고 닦고 부처님의 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이 나오고 가피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일체 중생을 위한 일에 절대로 필요함이 없고,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의 연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참될 때 열매가 일다는 거 아닙니까? 중생을 제도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 그 여기 나오잖아요. 먼저 중생을 제도하겠다, 나의 깨달음은 뒤로 하겠다, 이겁니다. 나의 깨달음은 뒤로 하고 먼저 중생을 제도하겠다. 선근과 지와 서원이 부처님과 똑같아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3세 제불림 보살님들의 모든 진실한 법문을 배우고 진실에게 머문 보살들을 친근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뭐죠? 항상 부처님의 상서가 기적처럼 영험히 함께 한다는 게 상서를 증명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법행을 간단히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말씀했지만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이거든요.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60기 박공덕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제 질문은요. 네. 부처님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네. 이것이 부처님 법다운 것인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불자다운 말과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떨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사소한 자기의 잘못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준 따라서, 그러니까 첫째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음과 동시에 깨어 있다는 표현은 무슨 말씀인가니? 깨어 있다는 것은요, 네, 나와 부처님과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깨어있다는 깨달음이라는 건 뭔가 하니 광명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자비거든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영원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쉬운 말 같으면서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말 같으면서도 쉬운 말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아까 제가 이 두뇌공학을 지금 최첨단가는 이 두뇌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따르면요,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 놀라운 겁니다. 두뇌 중부 저 안에 내부의 시스템 가운데는요, 참 이상한 게, 우리가 뭔가 받을 때 있죠. 받으면,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내가 뭘 선물을 받을 때 기쁩니다. 그런데요, 너무 웃기는 것도 아니지, 받을 때 기쁨을 느끼는 그때 그 작동하는 두뇌 부분과 줄 때 내가 뭔가 느낌을 주는 그 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내가 남에게 뭘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남에게 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받을 때 기쁨을 느끼는 그 부분이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두뇌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 연구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주는 것이 뭐라? 받는 겁니다. 받으면 뭐라? 줘야 되는 거고요. 받으면서 주지 않으면 그건 뭐라? 빚이 되는 거예요. 하나이니까 주고받는 게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게 많이 주면 많이 받게 돼 있고요, 남의 거 많이 뺏어먹으면 언제가 거지가 돼서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돼. 소가 돼서 갚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동물이 돼서 갚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남에게 빚을 지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뭐라? 하나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되고, 두뇌 시스템조차도 뭔가 하니? 네, 하나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죠? 요익행이라는 게 있죠. 남이 이로운가? 응? 남들이 뭔가 내가 하는 행위로 해서 이로운가? 남들을 즐겁게 하는가? 남들의 뭔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 거스르지 않는가? 절대로 뭔가 아니 굴하지 않는 마음. 이게 다 나오는 게 하나하나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마음이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래서 절에 이렇게 들어가면 불이문이라고 그러죠. 색불이공 공불이 생긴 것처럼 자타불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노력을 하시면,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공덕주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자꾸만 하다 보면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이건 어렸을 때 습이 돼야 돼요. 습이 되고 업이 되는 거니까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선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돈을 다 쓸어잡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버릇을 들여줍니다.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가니까.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버릇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가? 하나라. 남에게 이로운가? 둘이 아닌가? 하나인가? 이걸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저는 60기를 졸업한 이명덕문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불교 방송에서 네, 불교 방송 법고대통에서 네, 지광 스님을 처음 뵙게 된 이후 네, 불교 공부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네, 스님이 계신 능림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네, 열심히 공부하고 본명과 보살기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저희가 진정한 불자로 살아가려면 계를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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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기를 받는데요. 네. 오기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보살계는 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아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세요.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아들 딸들 군대 입대하잖아요, 그죠? 뭐 20몇 개월 동안 근무하잖아요, 그죠? 국토방위 임무. 근데 그건 병이에요. 하사 그 병장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군인들을 다스리려면 한 차원 좀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이른바 말하면 통솔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뭐죠?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하사관 있고 위관급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을 지도하려면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장군도 있어야 되고 무슨 있어야 되잖아요. 병사하고 위급이 다르거든요. 일반 신도들, 일반 불자들은 신도 5개면 좋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중요한 건 우선 개의 의미는요, 이 광활한 우주는 중요한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인데 부처님 나라는 뭔가니 엄청나게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나라는 의식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이 안 되거든요. 네,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계를 지키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선 안 될 걸 해선 안 될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닌 많은 중생에 이익되게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어떤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 하다못해 축구를 하거나 야구, 농구를 하더라도 룰 있잖아요.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이래버리면 싸우고 하면 그게 전혀 재미가 없어요. 누가 그런 걸 보겠어요. 리드미컬하게 싹 규칙을 끼면서 하니까 그게 재미나고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잖아요. 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룰 있잖아요. 뭐 헌법, 민법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법 이런 거.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세속의 나라도 법이 있는 판인데 광활한 우주는 정말로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법이 있어요. 부처님 나라에도. 그걸 우리는 계라고 하는데 계도 이른바 말하면 네, 이른바 차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계하고 신도 5계라는 것하고 보살계는 보살은 누구예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아니 한 차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런 이른바 법계 중생의 선구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게 요구되는 특수한 어떤 도덕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세금을 걷고 뭐 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세금을 감해주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 이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당무자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뇌물을 먹거나 뭐 배임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와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 5개가 아니라 보살계 뭐라 10중대계 48 경객을 해가지고 있고요. 또 스님들 비구니는 뭐 비구승은 250개, 비구니는 480, 500개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른바 말하면 스님이 돼서 살아가는 수행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그 분들에겐 또 더욱더 치열한 그런 룰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뭐라 도덕률과 그만한 우주의 법칙 이것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행해내야만 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 단계 두 단계 금륜보계. 그래서 이 우주는 이른바 원자들의 세계로부터 광활한 대우주까지 원자, 분자, 세포 무슨 쫙 올라가서 무슨 뭐 지구, 태양계 다 전부가 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면 그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은하계 요즘 블랙홀이 있다고 그러고 화이트홀이 있다고 그러고 왜 그런 게 생겼겠어요? 한 통로부터 다른 세계로 또 이동해가고 인터스텔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을구 닦으면 그 가을구 땅대로 승화가 되고 또 거기서 또 뭐라? 잘못 살면 또 뭐라? 강등되는 거예요. 강등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뭐라? 승화되면 승화될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의 자기 관리에 엄정하고 투철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점점 승화되려면 승화될수록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익명 게시판으로 보겠습니다. 스님, 벚꽃대통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부산의 열혈 시청자입니다. 아유, 참 부산 보살님들은 참 신심이 장하신 것 같아요. 늘 명쾌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스님, 제게는 홍기가 꽉 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선도 여러 번 보고 딸아이 선후배들이 수차례 소개도 해주고 했는데도 마땅한 결혼 상대가 나타나지 않더니 얼마 전에 인연인 것 같다며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시키더군요. 딱히 나를 잡은 건 아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쯤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해서 내심 기뻐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 올해 딸아이가 3제라며 3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음력 설 전에 식을 올리든지 하라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다고 3년 뒤에나 결혼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큰 스님께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스님, 3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3제풀이를 하면 괜찮은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좋은 게 좋다고 안 좋다는 소리를 굳이 들었는데 진행시켜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혜 가르침을 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또 이제 연초가 되니까 3제 소멸 대발원 뭐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요, 우리 보살님 얘기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이 3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이 보살님이 서울의 명문 여대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미팅을 했는 거 아니? 네. 진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는 그런 그 군인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서로 너무 마음이 끌리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서로 좋아하니까.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뭔가 사주를 봤던 모양이에요. 한쪽 집에서. 그랬더니 만일에 결혼을 하게 되면 한쪽이 죽거나 아이가는 못 살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반대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남자가 군인이라서인지 야, 나는 네가 없으면 진짜 못 살겠다.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몽고하니 한번 그럼 우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집에 가봤나 봐요. 그러더니 별로 썩 훌륭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나는 죽어도 같이 죽겠다. 그 남자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니까 자기도 뭐 싫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인관을 하면서 전방에 가서 방으로 들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근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참 묘한 게 신심이 있든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 할머니가 절에다는 걸 봐가지고 그냥 항상 기도하고 이 남편이 기가 막힌 게 저한테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어요. 스님, 정말로 이게 정말로 사람이 둘이 만나면 죽는다는 어떤 그런 어떤 재군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이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승승장구를 해서 별 3개까지 올라간 거예요. 감사원의 국방부 담당 감사위원 차관급까지 가 되고 항상 공부하니 가장 우리 남편 잘 되려고 딸들도 다 잘 되고 아들 돼가지고 뭐 스위스에 무슨 외교관으로 나가고 얼마 전에 스위스 갔다 왔다고 막. 스님 정말로 그 예전에 우리 엄마가 뭘 봤다고 그러고 양가가 보고 자기도 와서 보니까 다 나쁜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 이렇게 살았다.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뭐냐? 극복자로 살려고 온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는 법이 없고요.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절대로 몽고하니 그에게 주어진 법이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삼재 중요한 건요. 여러분죠. 삼재라는 것의 근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게 돌잖아요. 도니까 이른바 3년간 12년 가운데 3년간을 몽고하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뭔가 공덕을 짓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업을 쌓을 수 있고 그런 양상도 있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땐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결혼 같은 인생 대사에 정말로 뭔가 마음이 정말 서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 결혼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을 바야 이 남자는 나의 운명이고 이 여자는 정말 나의 무덤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과감하게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그 이겨나간다기보다 삼재를 우상시하고 그게 잘못된 우상 같은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모든 만난을 이기고 나갈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실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피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까 가피 영업 얘기했잖아요. 가피나 영업은 무엇이냐? 내가 과거생에 진 업장을 때려부수고 이기심을 때려부술 때 흘러드는 부처님의 위실력이라고. 근데 그 보살님도 그랬습니다. 보살은 평생을 기도하고 살아와서 불보살의 가피력이 끊임없이 작용했기 때문에 죽으론도 이기는 법이다. 그럼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위실력,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도 계시고 무슨 삼재라고 해서 결혼하지 말고 어쩌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과감하게 기도하고 살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도 가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가피라는 건 이우주는 우보익생 마로공 중생수기 등이라 항상 말씀해요. 이우주는 가피로 영업으로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태양이 찬연히 빛나는데 창문을 닫아버리면 된다? 태양빛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고 살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이분은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결혼할 양이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우리 앞날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부부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할 테니까 부처님 항상 지켜주셨어. 부처님이 가피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무슨 대가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좋은 게 물론 좋은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위실력 가운데서 절대로 몽고하니 장애될 것은 없다니까. 천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없는 무해대비심이에요. 무해대비심. 걸림이 없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걸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절대로 없어. 모든 만상이 뭐라? 내 인공, 아공, 법공 전부 다 허망한 것이라니까요. 백겁적 집게 뭐라? 일념돈탕지라고 했고 한 생각, 일념즉시 무량겁인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모든 장벽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